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14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서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장 16절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신 후에 2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악이 크면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새벽기도 나오실 때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12장은 사무엘의 은퇴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은퇴 설교의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은퇴 설교였으니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담아서 이제 녹아냈겠습니까? 그리고 결론부는 결국 설교의 엑기스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짧은 10분의 시간에 사실은 이 엑기스의 말씀을 녹아내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함께 중점적으로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의 은대 설교는 결코 편한 덕담 정도만 건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볍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리한 칼과 같은 말씀이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와 우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지적하고 정확히 알게 하고 또 회개까지 끌어내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읽었을 때 1차적으로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받는 첫 번째 교훈이라면 설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설교의 본질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와 우상을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깨닫도록 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의 본질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와 우상의 문제를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깨닫게 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사무엘이 은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사무엘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면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이 말씀의 포커스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는데 즉 사울이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왕을 구한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 사실 지금은 상당히 들떠 있을 때이거든요. 왜냐하면 암몬 군대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또 사무엘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지금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상태입니다. 드디어 우리도 눈에 보이는 리더십이 세워졌구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을 하고 있고 상당히 만족감을 누린 상태에서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난해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볼 때 문맥상으로 보아서 이스라엘은 당장 지금 왕을 구한 것이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밀베는 때에 하늘에서 지금 우레와 비를 내릴 테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에 대해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확정해 보이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사람은 말씀 앞에서 우리 내면에 있는 죄와 우상이 드러날 때조차도 쉽게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은 죄일 거야, 이것은 우상일 거야 라는 예측은 가지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변명할까요? 이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죄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자신을 변호하기 원하는 것인데 대략 변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암몬도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블레셋도 왕이 있어서 저토록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세상의 큰 흐름이고 대세인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반론을 던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결코 죄가 아니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우상이 아니라고 우겨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뉘우침 없는 변명을 보고 사무엘은 지금 17절 말씀을 비롯하여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우상이 무엇인지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있는 생각이심을 분명히 확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기, 여기서 보면 밀베는 때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밀베는 때에 비가 오고 하늘에서 우레가 우는 게 뭐가 큰일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요, 우기는 11월부터 그 다음 해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히 알고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축복, 사실 그 비는 11월부터 그 다음 해 3월까지 내리는 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기가 시작되는데요, 건기는 주로 6월부터 9월까지 건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우기 때는 푸른 그 땅이 순식간에 사막으로 변하고 광야 땅으로 변하는 곳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험난한, 아주 어려운 때를 보내게 되는데, 보통 밀 베는 때, 밀 추수의 시기는 6월 달입니다. 그때는 하늘에서 비 오지 않는 게, 하늘에서 비 오는 게 큰 기적과 같은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금 밀베는 6월 달 건기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다, 그리고 또 약속한 때에 내린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밀베는 때인 6월에 하늘에서 정말로 우레와 비가 내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사무엘이 선언한 말씀, 즉 그 뜻이, 그 선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뜻임을 지금 증명해 보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은 세상의 대세에 따라서, 큰 흐름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길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고 방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큰 방향, 큰 대세를 따를 때 많은 경우 우리한테는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로움이 많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한다고 우리가 취하면 그것이 정당한 방식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도 옳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일이라면 그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이자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선택 가운데서 세상의 대세라고 해서 나도 함께 합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큰 흐름일지라도 그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앞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우상과 죄가 지적되고 가르침 받을 때, 우리는 변명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순간순간에 회개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 제가 다윗이라면 바로 나단을 처형했을 것 같아요. 감히 어디서 왕한테 이런 이야기를. 그런데 다윗이 선택한 것은 노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참여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만 합니까? 말씀 앞에서 나의 우상과 나의 죄가 나타날 때, 목사님 왜 저렇게 나만 이야기해? 참, 그렇게 시험 들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뜻을 헤아려서 구체적인 증표가 보일지 않을지라도 말씀 안에 찔림이 있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우상과 죄를 회개함으로써 거룩해지는 성도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밀베는 때에 우레와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회개를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19절 모습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아주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의역한다면 이렇습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사무엘. 그러나 당신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죽지 않도록,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함정은 무엇입니까? 여기 본문 보니까 죄를 인정한다고 했으면 잘한 건 아닙니까? 물론 잘한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는요,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죄를 인정하는데 사무엘이요, 당신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사무엘의 하나님 되었습니까? 언제 당신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그 어떤 선지자의 하나님이 된 적은 없습니다. 여기 본문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라고 이 표현에는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으로 왕을 삼고자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표현은요, 지극히 이방 종교 중심적인 표현이거든요. 이방 종교는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부인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번거로우니까요.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필요 없지만 신의 능력만 필요로 하는 그 신관이 바로 이방 종교관입니다. 여기 본문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즉 그 당시 이방 종교들은요, 필요할 때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타일러 보세요, 그렇게 부탁해 보세요라고 기도하고 부탁하는 것이 바로 이방 종교관입니다. 이 본문 볼 때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굳이 사무엘 앞에 가서 그 큰 능력을 보고도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부탁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그 어떤 특별한 사람의 하나님이 된 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던 어떤 권사님, 어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어떤 성도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어떤 특정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는 그 어떤 사람만을 위한 소유물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보편적인 은혜의 공로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면에서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며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는데 나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아직까지도 보류하는가라고 시험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만 충만한 게 아니라, 이 순간 아직까지도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이루라. 때를 기다리라. 여러분, 그 때까지, 그 인내까지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자 곧 믿음의 깊이이고 성숙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하루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의 보혈 꼭 붙잡고 끝까지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데 실패함이 없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난해합니다. 많은 경우 적용하기를 지도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물론 맞는 적용이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의미를 아우르기엔 좀 아쉽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문맥적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이 아니라 암몬에도 있고
저 블레셋에서 있었던 저 인간의 왕, 탁월한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무엘은 말합니다. 아니다. 사람의 매력과 통솔력, 지도력, 그리고 리더십, 너무나 체계적인 행정, 너무나 강력한 국방력이 이스라엘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릎이 이스라엘 지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무엘은 어찌 보면 하나의 지도자를 말하기보다도 전체적인 이스라엘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무릎과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지켜지는 것이고 보존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버리고 기도하는 영성을 버리고 사람의 방법을 택한다고 우리에게 나아지는 것 하나 없다. 오히려 손해가 올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이 고백했던 23절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켜가는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내가 손써 보겠다고 생각할 때 그 손써 봄은 사실은 상당히 어설프게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일해 보고자 할 때 여러분, 그 일하는 자리는요, 사고만 터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사고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 순간순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성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나를 다 비웠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할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부인하면서 내가 손써 보려고 최선 다하지 않았던가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받는 게 바로 성도다움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결론은 반드시 선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고자 할 때,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에 앞서갈 때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일들은요, 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지 않은 능력으로 어떻게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오늘 하루를 여러분 경영해 나갈 때 나의 의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림의 영성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경영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셨음을 간증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일하면 한숨만 남지만 하나님 일하면 우리 얼굴에는 반드시 미소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열심이 앞서가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 내면에 있는 자아중심의 죄와 우상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가장 선하심을 믿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나의 몸과 삶과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나의 힘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앞세워지는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을 흠량해 주시고 큰 은혜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인도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